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함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이하로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 하나님의 주권의 방향, 은혜, 하나님 주권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의 앞부분에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토기장이가 귀한 곳에 쓰일 그릇과 천한 곳에 쓰일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비유를 듣고 가상의 인물이 이것은 정말 부당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함께 또 여러 설교와 또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 게 옳지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맘대로의 그 주권 행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우리 같은 인간의 주권 행사와 같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인간의 주권 행사와 다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방향은 바로 은혜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행하시는데 은혜의 방향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선한 방향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사랑의 방향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할 자유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당연히 그러기에 하나님께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자유, 즉 주권이 마치 인간들의 선택의 자유와 같이 선과 악, 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주권은 선과 악 또는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 이 둘 중 하나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한쪽만을 선택하는 주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한 것,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향으로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기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보기엔 하나님의 그 주권 행사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보여지지 않으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보고 부당하다고, 때로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이해와 지식, 상식 안에서 잘 작동이 되면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또 불인정의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신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신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의 방향이 은혜임을 증거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22절에서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을 향해 꾸준히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대상으로 정해졌으면 진노하시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진노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방향이 바로 은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쪽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지점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권의 방향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만약 악을 행했으면 그 악은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뒤집는 방향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 설교에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행사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선택과 결정, 실행과 완성을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해서 은혜대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의 방향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의 예를 듭니다. 호세아서가 어떤 말씀인가요?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 주권 행사의 방향이 진노하거나 버리거나 막무가내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살려내는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좀 반대되는 분위기로 이사야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 27절과 29절에서 예를 들어 말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택되었으니 그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다 자신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남은 자들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이방인들, 버림받았던 이들이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여기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권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불어넣는 이 양쪽의 말씀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권의 방향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제시해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내 마음대로의 주권이 아니라 은혜대로의 주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주권이 우리 모두를 향해 은혜대로 행사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과 9장 말씀 속에 가상의 인물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계속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되게 중요하고 9장이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주권의 행사의 방향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또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본뜻을 따라 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힘내어서 잘 또 은혜의 방향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의 짧은 지식과 또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읽고 마음에 다가오는 그 첫 마음을 갖고 부당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헤아려서 신앙생활을 더 깊이 또한 더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주권을 은혜대로 행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권 아래에, 그 은혜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짧은 소견과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지 않고 더 깊이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대로 행사되는 당신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순종과 인내 그리고 충성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